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나와 너 사이의 문제가 풀리질 않을까요? 말과 혀 끝으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행함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약관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그리스 세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세계 그리고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인도까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의 고르디우스라는 지역의 어느 성을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그 성 안에 어떤 이름 마차를 묶어놓은 엄청난 밧줄이 있었는데 그 밧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전설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밧줄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전설을 듣고 아시아의 왕이 되기 원하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미 그 성을 거쳐갔지만 아무도 그 밧줄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자기도 그 밧줄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물끄러미 그 마차에 복잡하게 묶여있는 밧줄을 쳐다보더니 신하들에게 그 마차에서 뒤로 물러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자기의 칼집에서 칼을 뽑더니 그 밧줄을 향하여 힘껏 내리쳤습니다. 밧줄이 두툼하게 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알렉산더가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봤지? 내가 이것을 풀었으니 이제는 천하가 나의 것이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엄청난 밧줄을 알렉산더는 단칼에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다.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마치 밧줄이 얽혀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와 나의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꼬여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번에 손쉽게 내려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의 이름이 뭘까요? 예? 사랑의 칼입니다. 사랑의 칼. 사랑의 칼로 내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칼로 단칼에 내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뽑아드신 사랑의 칼이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밧줄을 순식간에 토막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나와 너 사이의 문제가 풀리질 않을까요? 말과 혀 끝으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네. 그 옛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경악할 만한 음행을 저지른 자들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또 허물이 발견되면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차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서 성도의 그 온갖 허물을 고발함으로써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땀과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바울의 사덕분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그들이 사랑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말로는 그들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15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주일에 걸쳐서 차례대로 그 가운데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부터 마지막 15번째까지를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이 뭔가, 사랑의 특성이 뭔가,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추상명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과 진리가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헛소리를 해요.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하거나 손잡고 아무하거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본적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최고 선봉에 서 있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소위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종교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불교와도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법당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또 그 스님들을 교회나 성당으로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심지어는 법회까지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심지어 몇 년 전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됐던 WCC 제10차 총회 때 개회식장에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초혼제를 불러가면서 구판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들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닐 뿐 아니라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진리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이 뭔가 보세요. 사랑이 뭐냐? 아가페. 참사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태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당시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상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자들과 함부로 어깨동무하고 함부로 함께 가다가는 받을 상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말하죠. 무엇을 잃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리가 어떻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품어야죠. 포용과 화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듣기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오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거의 매 구절마다 다시 산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육체의 부활 교리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죠. 아멘.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은
말없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왜요? 흉보고 싶었어. 근데 사랑은 남의 흉을, 남의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말없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아멘. 자,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벌거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잘 때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면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죠? 나가서 형제들에게 킥킥대면서 흉을 봤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었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가 20살에 왕이 올랐고 30살에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그런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좀 더 늙기 전에 자신의 그 늠름한 모습을 초상화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얼굴 한쪽 편에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생긴 흉터가 아주 흉하게 남아있어 가지고, 근데 화가들이 그 흉터를 그대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험상궂고 잔인한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평소에 알렉산더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한 무명의 화가가 자기가 한번 그려보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 화가도 알렉산더의 그 얼굴의 흉터를 그대로 그린다면 만족할 만한 그림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로 하여금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자신의 손으로 턱을 고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으로 흉터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알렉산더가 아주 대만족을 했어요.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평소 그 화가의 마음속에 있던 알렉산더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알렉산더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작고하신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성자로 추앙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날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그 종이에는 목사님의 잘못과 허물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1만 가지도 더 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의 잘못과 허물을 그저 10가지로만 보아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일어난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사랑이 풍성해지면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사람 빨리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서 이렇게 다 발설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의 억만가지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낱낱이 다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구 있습니까? 안 그래요? 천국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덮어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옆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움은 너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미움은 최선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셨어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 말씀에 따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달랐죠.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병도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까? 최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흔히 쓰는 말 가운데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영어로 CEO, 최고 경영자라는 뜻이죠. CEO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믿어준 어머니가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혼날까 봐. 내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똑바로 말해. 누가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알았어. 난 너를 믿어.
걱정하지 마.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어머니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것이구나. 어머니의 그 큰 마음, 자기를 믿어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안정감 속에 자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살려내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호언장담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얼마나 말만 앞서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최측근 그룹에 속했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비장한 순간에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를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정승 좌정승 인사청탁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위대한 과업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들은 믿어주지 않고 내가 두 번 다시 속을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따끔하게 혼이 나봐야 돼. 이러면서 고소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향해 바울이 고린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똑똑한 척하면서 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느니 차라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옆에 분들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눈초리 보내지 말고 알면서도 때로 좀 속아주고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한두 번은 모르는데 계속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 어때요? 너에 대한 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뭐예요? 그가 잘 되기를 끝까지 바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선물. 그래서 때로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나 소망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을 보면 언제 읽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수치심 때문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그게 뭐라 그랬어? 야, 너 의리도 없이 나를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야단치셨습니까?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만회하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 그리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2 팔을 벌리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를 소망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바람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많은 잘못과 문제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내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Love endures all things. 사랑의 절정이죠. 사랑의 클라이막스, 극치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모든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극심한 환난들을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의 무덤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비석도 아주 멋있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겨야 될지 글귀가 적당하게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맏아들이 글을 잘 쓰는 선비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저희 선친의 묘비에다 새길 좋은 그 비문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비가 써주기로 약속을 하고 물었어요. 선친께서 뭘 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기념할 만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맏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뭐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게 하나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아주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거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로움을 주신 적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남에게 뭐 해로움을 끼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선비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하더니 며칠이 지나서 약속한 글이 선비에게서 왔는데 한자로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식사. 무슨 뜻이에요?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죽었다. 식사. 자,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의 삶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의 비문에다가 후대가 식사 이렇게 적는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죽었습니다. 그거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리빙스턴은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리빙스턴이 죽은 지 한 3년 지난 뒤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답변이 똑같았어요.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해줬는지 잘 생각나지 않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식사 부자와 이 리빙스턴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이렇게 값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힐까요? 혹시 식사라고 적힐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홍 목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여기 평안이 잠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